저녁 시간에 이렇게 또 한 번 성도들을 보는 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제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교회마다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모이는 일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가져온 아마도 가장 큰 후유증이 예배를 자꾸 이제는 줄어들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목사로서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이런 패턴으로 쭉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홍수 사건이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아들 셋, 셈, 또 함, 야벳 통해서 또 이제 번성하는 이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뒤에, 심판에서 구원받은 뒤에 그 이후의 생활,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오늘 이 노아의 가족, 또 이 족장 이 안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지금 몇 가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뒤에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유혹에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20절, 21절 읽어보시면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분명히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걸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풍요 속에서 지금 노아는 수치를 다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지금 소개되고,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얼마나 취했으면 벌거벗은 모습이 될까? 수치가 다 드러났다는 거지요. 잘 아시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믿음의 후사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 의의 심판을 전했던 그런 깨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면서 의의를 전하고 이러고서 살았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랬던 노아조차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술과 동행을 했습니다. 술에 취했으니까 지금. 술에 취했다는 것은 늘 술이 가득 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술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세상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이 세상의 탐욕과 동행돼. 이걸 보면서 그렇게 의로웠던 노아도 이런 유혹 앞에는 안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에 만취가 돼서 그게 아마 술이 위로가 됐던가요? 술에 만취가 돼서 어느 정도였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낼 만큼 뭔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둔해지기 시작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죽고 허전한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혹 술에 만취가 되었을지, 그건 뭐 한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이 사람 누구예요? 의의 후사거든요. 의의 후사. 하나님의 위로로 살던 사람. 그랬던 이 노아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이 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먹고 마시는 그게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옛 모습이 노아에게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은 뒤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또 이렇게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렇게 다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잖아요. 그래도 유혹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은 없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넘어질 건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다윗도 성군이었고 그렇게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 시험 중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지만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자식들 가운데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살상극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왔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만은 그 역시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이런 걸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이런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고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낮에와 같이 영적으로 단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토와 이 세상의 관습들이, 이것들이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 두질 않고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유혹하고, 우리도 자칫하면 그 욕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단정행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충만하고 막 이러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사람이 변질되고 자꾸 육신적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안전지대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은혜로 늘 채워져. 계속 채워. 바울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계속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그거 안주하고 있지 말고 계속 충만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교만에 빠질까 조심하면서 늘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됐던 노아인데 그 아들들의 반응이 나와요. 22절부터 23절. 자,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의 권위는, 이건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또 당시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같아요. 그리고 족장과 같은 거예요. 공동체였거든요.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큰 족장의 공동체 리더가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지도자라 그 말이지요. 예? 이거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권위예요. 권위. 할렐루야. 근데 이 권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예. 권위주의는 좀 위험스러운 거지만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이라는 둘째 아들, 왜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표현하냐면 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함이 아버지가 먼저 봤나 보죠.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봤어요. 봤으면 조치를 취하면 돼. 그냥 예?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족장의 리더로서 그런 모습을 봤으면 언약을 지금 이어가는 후사니까 그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함은 나가서 다 떠벌렸다 그 말이에요. 야,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웠어. 수치를 다 드러내고 누웠다고 하면서 막 떠벌리고 다녔어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예, 권위를 떨어뜨리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그것까지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그 함이라는 사람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말로 막 떠버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 좀 보세요.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이렇게 들었단 소리인가요?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덮었다는 건가요? 네? 그냥 안 보려,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뒤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아니하니라.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건 뭐죠? 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권위를 굉장히 존중히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함하고 이 두 아들하고가 대비되는 이런 모습이죠.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는 모습. 이건 뭐 그러냐면, 지금 이 노아의 가족은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계승해 주시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만큼 존중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 또 어떤 공동체, 교회가 됐던 어떤 공동체 지도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를 세운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두 사람과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그 부끄러운 걸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언약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들은 떠벌리고 막 이랬대 저랬대 어쨌대 막. 여러분 동네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 흉보는 사람 어떠셔요? 동네 다니면서 혹은 뭐 지도자를 막 험담하고 다니면은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까지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함이 와서 그렇게 떠벌려도 셈과 야벳은 휩쓸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막 떠벌릴 때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아이고 그랬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걸 가리는. 그만큼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해 공손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잘 덮어준다는 게 그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잘 보여요. 물론 때로는 드러내야 할 죄가 있어요. 쉬쉬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거짓되고 외식하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막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드러내야 될 죄야.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막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고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야 할 악은 있지만 그러나 허물과 약함과 실수는 덮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건 두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허물과 수치를 자꾸 들춰내고 자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옮겨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고, 덮어가면서 문제를 끌어안고 지혜롭게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우리 피차간에 서로의 허물과 약함을 덮어가면서 용납해가면서 살아가는, 그게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깼어.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읽어보실까요? 24절 이하 쭉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은 결국 종이 돼요. 그렇죠? 야벳은 창대하게 발전해요. 그런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은 뭐냐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메시아의 역사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노아가 술 깨가지고 홧김에 너 이놈, 이런 그 감정이 아니고요. 이미 함이라는 사람은 그런 심령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함은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만 노아를 통해서 그게 선포가 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홧김에 자식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이 함 족속이잖아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크게 말하자면 함의 자손은 이렇게 저주가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둘 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데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그 벌이 주어지는 거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긴 까닭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신명기 언약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들에 가도 복을, 성읍에 가도 복을,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고 임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결국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큼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요? 그렇죠?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덮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경에 이런 예가 또 있잖아요. 오늘 이 두 아들의 갈라지는 함과 셈과 야벳도 있지만 중간에, 창세기 중간에 보면 에서와 야곱도 있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겼고, 그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겨서 장자권을 사모했고, 결국은 자기 복을 자기가 받고 저주도 자기가 받은 것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결론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는 다 역전도 가능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한 여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대.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외에는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이 부스럭이라도 좋다고 주님을 갈망하니까 오히려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가나안 여자예요. 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나중됐지만 먼저 됐어요. 근데 본 셈의 자손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었지요. 죄 때문에 다 죽음 아래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 죄 사함 받고 이제 셈의 계열로 구원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억하십시다. 유혹에는 장사가 없다. 네? 시험에는 장사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나는 괜찮아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허물, 다른 사람의 허물, 약점을 잘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면서 사는 이런 복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